잠언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치아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치아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국률일 자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이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풀이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부모가 권면을 하지요. 선생님이 권면을 하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많이 가로가요. 길도 평탄하지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쉬운 길, 평탄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길, 험한 길, 사람 별로 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지 뭐, 주일 낮에 한번 딱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되게 위험하지요. 넓은 길, 쉬운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길,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인데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펼쳐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축복된 길을 걸어가야지. 그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쭉 잠언을 보는 가운데 지혜자가 되십시다.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은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돼 이렇게. 근데 잘 아는데도 지혜자의 길을 가지 않지요. 분명히 다 써놨는데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는 넓은 길을 걸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렸고요,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 보고 그렇게 부유함을 누려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게 아니구나. 결론 이렇게 말했지요. 인생의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12장에. 인생은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그렇게 막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1절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빨간 줄. 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권면해도 안 들어요. 얘야, 그러면 되겠냐?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들어요, 요즘 세상은. 근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대요. 여러분, 징계를 잘못된 길로 가서 책망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징계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 교과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대. 짐승 같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짐승만도 못해. 강아지만도 못해. 이런 말 하지요.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기에 사람들이 아이고, 짐승만도 못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징계를 잘 되라고 권면하는, 야,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야단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대요.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15절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다 자기 잘하는 줄 알아.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하기 옳은 줄 알아요. 아유,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도 대학생이야. 나도 다 알아. 말 들어야 됩니다. 부모말 들어야 됩니다. 써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자기 선택이 다 옳은 줄 알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다. 또 읽어봐요.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흥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있지요? 선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만일에 이렇게 써있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몽둥이 들으면요, 그 인생은 엄청 아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계획 세웠다고 되면 다 성공했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다 잘 됐지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싫어하는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클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하나님 복을 주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지. 2절 다시 한번 2절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이다. 못된 짓 해봐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는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못된 짓 하면 다 하나님 처리해 버리지. 그러나 의인은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 뭐지요? 참 예의가 있네요. 참 믿음이 있네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어진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지요. 가장 남편의 말 안 듣지요. 멋대로 살면 지압 위에 뼈가 썩게 한다는 거예요. 어진 여인들이 되십시다. 또 읽어봐요.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그랬어요.
야, 의인의 생각은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의인의 생각인데, 악인은 늘 어떻게 하면 속이나, 어떻게 하면 빼앗나. 읽어봐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꼬드겨서 그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의인의 입은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지요. 칭찬하지요, 축복하지요, 격려하지요. 의인의 입술을 대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7절.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살면 선은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막 부자 됐어요? 잘 되는 것 같지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끄덕여도 쉽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하나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다 편안한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막 지위가 높지요. 돈은 집에 쌓여있지요. 누가 새벽을 깨워요? 근데 우리는 삶이 어렵든지 좋든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 복을 받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동방이 제일 큰 부자였어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간직했냐면 생일만 지나도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멀리한 건 아닌가, 생일잔치 하다가 좀 하나님 멀어진 거 아닌가, 전부 아이들 한 상 한 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일단은 욥 같은 부자가 되십시다. 욥 같은 부자가 돼요. 아이고, 돈 조금 있다고요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마지막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하시지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매일 즐기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네요. 그렇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는데. 아니,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 우리를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던 거지는 천국 가 있네요. 그 뭐라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막 이 불꽃 속에 너무 힘들은데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식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갈 수도 올 수 없다니까.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고, 한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 있느니라.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나사로 꼭 우리 집에 보내서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외치는 소리예요. 나사로 우리 집에 보내서 하나님 모르는 내 가족들 5명 지옥 오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안 된다. 땅에는 전도자가 많이 있느니라. 땅에는 교회도 많이 있느니라.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촌벌에는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옆집에도 교회 다니고 뒷집에도 교회 다니는데 말 안 들었잖아.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한들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쩜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벽까지 깨우게 됐나요? 자다가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 예수님 얘기가 내 마음속에 들렸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지, 새벽까지 깨우는 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좀 나오다가 이제 좀 쉬겠어요. 교회로 쉰다네. 이렇게 나 이게 내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달랑달랑 이렇게 막 조금 다니다가 또 아이고 나 쉬어야 되겠어요. 또 뒤로 물러가고요. 또 나오다가 또 뒤로. 저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지네요.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도 감사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살면? 오늘 써있지요. 훈계를 잘 들으라고. 그리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못된 길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소멸되지 않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이죠.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라 그랬어요. 기왕 이 땅에 살아갈 때 칭찬받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와,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딱 주인 되면요, 다 좋은 사람 붙여줍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마귀들이 우글거려요. 마귀들이 이렇게.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9절이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는 양반 쌍놈이 있었습니다. 신분 계층이요. 양반이 있었고 양반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도 못 써요. 이렇게 막 다 양반은요, 막 그 도포를 입고 다 폼을 잡는데 뭐라고 써 있지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보다는 비천하지만 신분은 양반은 아니지만 먹을 것도 많고 종을 부리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체면과 우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정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시지요? 우리 집에는 뭐 5대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오늘 예수 잘 믿어요. 비천이 여긴 받을지라도 신분이 높진 않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스스로 높은 채하지만 먹을 거리도 없네요. 참 바보 같지 않아요? 난 양반이요. 양반 체면해요. 물을 마시고도 이게 이빨을 쑤신다네요. 고기 먹은 것처럼. 빨리 벗어 던지세요. 위선을 벗어 던지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10절이죠.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다. 아이고, 의인은요, 짐승 하나도 잘 돌봐요. 근데 악인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하죠. 부지런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게 있지만 방탕하고 노는데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12절이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은 콕 속여서 거짓말해서 어떻게 남의 거 뺏어갖고 살려고 그래요?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말씀했지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그래서 무슨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무리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임합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감사를 1000번씩 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감사를 막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시지요. 말씀 잘 읽어봐요. 14절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안 깨우는 사람과 다르지요. 이 새벽에 달려나온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과는요, 처음엔 잘 몰라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늘과 땅의 차이 납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들고 15절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미련한 것이요?
아이고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 그냥 한마디만 싫은 소리 들으면 보라 화를 내 이렇게 막. 써있네 여기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러겠지 뭐 참을 줄 아는데 미련받은 인생은요 그렇게 화를 잘 내요. 막 부르고 이래.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오늘 쭉 보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생 교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고 내가 게으르고 방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새벽 안 깨우면 벌 받나요? 아니 아무도 말 안 하지요. 저는 권면하지요. 새벽을 깨우시며 승리하십시다. 전 목사님 권면하지요. 그러나 내가 강제로 못 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복된 길을 선택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얻으십시다. 넓은 길, 쉬운 길 가다가 마지막 멸망하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